아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주인공. 우리 좀 행복하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시작.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주인공. 요즘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신조어들이 우후죽순처럼 태동합니다. 많은 신조어들이 신문 보다 보면 모르는 신조어들이 많죠. 그중 오래된 신조어기는 합니다만은 루키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루크와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외모지상주의에 해당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이 용어는 컬럼니스트 윌리엄 세파이어가 2000년 8월 주간지인 뉴욕타임즈의 칼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개인 간 우열과 성패를 가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외모가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사회생활, 취업, 승진 등 사생활에서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형수술 1등 국가입니다.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조금 잘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쪽에 가보면 병원들 중에 60-70%가 다 성형외과, 피부과입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모지상주의 영향으로 몸짱, 얼짱이라고 하는 토종 신조어도 유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은 몸짱, 얼짱 열풍으로 성형 중독증, 다이어트 강박증 같은 현상이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 취업 준비생들도 영어 토익 점수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인상, 특별히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취업 준비 과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이에 아마 우리 많은 여성분들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화장은 20대 때 하는 겁니다. 20대 때 하는 것이고 30대부터는 분장하고 그 다음에 40대는 가장하고 50대는 위장하고 그 다음에 60대는 변장하고 70대는 환장하는 겁니다. 요즘 결혼 조건도 예외가 아니에요. 결혼정보업체 등급표에 놀랐어요. 여성이 외모 점수 만점을 받으려면 키 170cm 이상, 몸무게 55kg 미만의 마른 체형이어야 한다고 결혼정보센터의 등급 기준표입니다. 남성도 과거에는 직업만 괜찮으면 좋은 배우자감이었지만 이제는 신장이 185cm, 체중은 75kg 정도 돼야 1등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등학교 3학년의 내신 성적이 아니라 이제는 외모 내신 성적이 인생 등급을 매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차별이에요. 사람을 차별하는 현상은 옛날에도 비슷했습니다. 차별의 기준이 옛날에도 외모와 스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큰 실패를 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도 왕 세웁시다 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건장한 외모 중심의 남자를 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첫 출발의
낭패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외모 지상주의를 엄격하게 차단하시는 말씀을 하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겉모습, 어떤 얼굴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고 자꾸 배꼽 티를 입고 다녀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법정 다툼을 잘했어요. 똑똑할수록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차하면 법원에 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정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생생하게 보도해줘요. 이건 2000년 전 상황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권력층이나 부유층이 법원에 들어오면 상전 모시듯이 대우합니다. 오늘 2장에 아주 리얼한 스토리이죠. 반면에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법원에 들어오면 아주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사용하는 차별이라는 단어 1절에서 4절에서 9절에서 4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칼라 처리를 했던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말은 원래 그 사람의 얼굴에 따라 대우한다는 것인데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차별되지 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3번씩이나 당부하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차별 대우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힘없는 사람의 재판은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요, 힘없는 사람의 어떤 범죄 행위의 재판은 단방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권력층의 판결은 최대한 오래오래 끌고 갑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아련해지면 그 재판도 유야무야로 처리되고 맙니다. 힘없는 사람 같으면 벌써 재판 끝났어요. 그런데 권력층의 사람들일수록,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재판 진행 안 합니다. 끝까지 가다가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처음에 흥분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그거 기억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내 문제가 더 급한데 그럴 때는 그 문제도 사라져요. 역사 이래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여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외모, 신분, 직급, 학벌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은근히 인종차별 심해요. 목사인 저부터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민족 정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장점 속에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수용 능력이 약해요. 우리가 해외 나가면 아시아 사람 인종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이 더 심해요.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러시아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북한에서 우리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통일민들에 대해서 은근히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민족적으로 피해도 있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리켜서 사람 인자를 쓰지 않고 놈자를 써요. 중국 놈, 러시아 놈, 미국 놈. 은연중에 이게 있었어요. 또한 우리는 아직도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실력보다 연줄 우선입니다. 특별히 대학 이 교수 세계도 그렇고요. 또 연예계, 음악계, 예술계 쪽은 자기 연줄 아니고는 실력 갖고 못 들어가요. 뭐 아무리 해외 유학을 했어도
라인 없으면 절대로 그 학교의 교수로 못 들어가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어려운 취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나친 지방세계.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신실성보다는 어느 지방 출신이냐에 따라서 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요즘은 교회마저도 서로 차별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교회도 차별이 은근히 심해요. 심지어 거룩한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 멘탈리티에도 차별의식이 있어요. 교회를 소위 ABC라고 하는 평점 지표를 가지고 납니다. A, attendance,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이느냐. B, building, 교회 건평이 몇 평이냐. 우리 교회 2,000평이다. 우리 교회 5,000평이다. 어깨 훅가시를 넣습니다. 그리고 C, cash, 1년 예산이 얼마냐. 거기다가 교인들도 자가당착 속에 살아요.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면 마치 자기도 믿음이 큰 자로 착각하고 살아요.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하고 상가 시절에 보면 참 서러움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어떨 때 이제 본 교회를 자기들이 교회를 못 가면 어쩌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나 이 거만하게 말하는지. 나는 서초동에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아주 큰 신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한국 교회는 교파에 따라서도 굉장한 차별의식이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큰 교단에 어느 노회 하나가 우리 교단 숫자만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노회가 한 700개 교회 정도 돼요. 그 교회 이제 그 노회에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갔는데 그 교단의 규정에 따라서 제가 타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아래 강단에서 강의를 했어요. 타교단 목사는 위에 못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오전 내내 아래 강단에서, 저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뭐 아래 강단 위에 강단 그런 게 없잖아요. 아래 강단에서 오전에 강의를 했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뭐 700여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르신 목사님들이 오전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던가 봐요. 점심 먹을 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조 목사님, 오후부터는 위에 강단에 올라가서 강의하십시오. 대부분의 장로교단들의 그 프라이버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은연중에 차별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장자교단이라고. 영국 감리교 창실자인 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 지옥 꿈도 꾸고 천국 꿈도 꾸었는데 천국 꿈을 꾸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웨슬리가 자기를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봐요. 천국에 장로교인들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천사가 깜짝 놀래 대답해요. 없습니다. 에? 그러면 침례교인들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감리교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감리교인들은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Nothing. 없습니다. 웨슬리는 너무너무 충격 속에서,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옵니까? 천사의 대답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천국에는 그리스도인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차별이 얼마나 모순된지. 교회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웅장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이 하나를 가지고 출발하자고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어떤 외모나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는데 4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하는 소행이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당신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악하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직선적으로 경각심을 줍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죄를 짓는 것이며, 차별은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차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대하시는데 사람이 사람을 수직적으로 나눠요.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수평적으로 늘 다루세요. 근데 인간은 수직적으로 조직해요. 그래서 단어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층을 나눠요. 어떻게 돈 좀 벌어가지고 좀 큰 아파트 좋은 동네 산다고 그 사람이 상류층이고, 돈 못 벌고 좀 작은 집에서 산다고 왜 그 사람이 하류층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상류층이고 돈이 없으면 하류층,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동등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제한 무차별입니다. 무제한 무차별이에요.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엄중하게 시작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친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지구촌 교회는 모두가 다 선교회별로, 또래별로 소울 프렌드, 우리는 영혼을 나누는 친구예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편당이나 파별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제 새로운 지금 세대 교체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제2의 제3의 사도행전 스토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는 다 하나 되고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사역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모든 장로님들이 성령 안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파당이나 편파, 파벌이 있어서는 안 돼. 누구 파가 있어서는 안 돼. 옛날 성경 보면 교회가 시험 들면 은혜를 잘못 받으면 고린도 교회 파당이 많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소울 프렌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미국 사람들이 참 표현을 잘하잖아요. 교회는 성자들의 호텔이 아니라 죄인들의 병원이라고 그래요. Church is not
The Hotel of the Saint, 성자들의 호텔이 아니에요. The Hotel of the Sinners, 죄인들의 호텔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 로비 쪽에 한동안 제가 이렇게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은 적이 있었어요. Safety space for the sinners.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강자와 약자, 구세대와 신세대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이거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기득권이 따로 있고 구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고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하나.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은 절대로 편가르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침을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함께 누릴 자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메시지. 그래서 차등의식으로 살지 말고 평등의식으로 살아가자. 따라합시다. 차등이 아닌 평등으로 살아가자. 그 방법이 뭐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2장의 이 전반부의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야말로 법 중의 법이요 지고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8절 보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참 성경은 단순 명료해요.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저 여러분에게 참 행복한 사랑의 성숙을 그려줍니다. 사랑의 성숙. 야고보서의 큰 대주제는 성숙이잖아요. 사랑의 성숙. 첫 번째가 저기 있습니다.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야고보서 2장 내용을 살펴본 대로 사랑은 사람을 차별되지 하지 않아요.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온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진 옷을 입고 왔든지 어느 날 남루한 옷을 티셔츠 하나를 입고 왔든지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요 자매,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는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세요. 우리의 내면만 보세요. 우리의 신분보다 사람됨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신 적이 성경에 흔적이 없어요. 성공보다 성품을 보십니다. 능력보다 인격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야고보서의 핵심은 종교의식적인 법만 잘 지키는 법동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 지고선입니다. 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습니다. 둘째 같이 하죠.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살수록 비판을 잘해요. 자기를 진단하는 것 너무 간단해요. 저부터 시작해서요. 사랑이 없을수록 흠집을 냅니다. 흉을 봅니다. 헐뜯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수록 약점을 꼬집어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서로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민의 가슴으로 보죠. 안쓰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누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 꼴 좋다. 그렇게 그냥 말썽 부리더니 호되게 당하는만 그건 사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비록 평상시 좀 힘들게 했어도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다거나 사업에 큰 낭패를 겪었을 때 참 안 됐다. 안쓰러울 마음. 이게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품죠.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의 설교 너희는 성숙을 점검하라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나치 전범들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수많은 유대인 학살의 주동자인 아이히만의 재판을 방청하러 갑니다.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의 꼭두각시였던 아이히만, 수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학살시키는 주모자였던 아이히만. 그는 약한 사람이 정죄받고 사형 선고받는 역사적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를 향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법정의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법정 좌석에 앉아있는 초라한 노인, 자신에게 내려질 사형 선고를 기다리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한 평범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자식을 걱정하고 아내를 염려하는 아이만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가 그렇게 수많은 자기 동족들을 가스실로 보낸 악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훌륭한 흉악한 학살의 주범인 그 역시 너무나 평범한 자기와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이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철학자로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인간 본연의 죄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용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인간의 실존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자로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사형 당해야 마땅해 생각했지만 막상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측은지심을 느끼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일상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연민의 대상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명료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저 저울을 보십시오. 긍휼이 법을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고백해요. 우리 가족들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또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자기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사랑받아야 할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한 내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적용했어요.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정죄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흠이 되지 않아요. 흠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보장해줘요. 참 하나님 말씀 보시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시편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차별되지 대우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아야 할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 마크 배터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주보병원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라. 기도하십시다.